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기가 되고 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쭉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마 가장 행복한 날, 그런 순간이 있다면 결혼하는 날,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이제 사랑의 무덤이다, 또 연애의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혼 없는 연애는 마치 꽃만 활짝 피어 있고 열매 없는 꽃만 있는 나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사랑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결혼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5장에서 우리 신앙을 결혼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처녀를 비유하시면서 신랑 되신 분을 기다리게 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서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른 175장도 가사가 그런 가사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라고 우리를 깨어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9장 이 말씀도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맞이해서 결혼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18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7 대접,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다 붙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노를 다 쏟으시고 멸할 자를 멸하시고
큰 음녀를 사탄을 결박하시는 그러한 일을 완료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또 예비된 신부들이 어린 양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19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독특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죠? 쭉 보시면은 4번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또 찬송 부를 때도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있고, 우리가 또 뭐 이제 부흥회 할 때든지 또 이제 반가운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손을 들고 뭐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할렐루야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찬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성서학자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그래서 할렐루야 코러스다라고 별명을 붙인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대부분 이제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대곡이라는 찬양곡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터인데, 그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많은 내용을 갖다가 음악으로 만든 그러한 것임을 뭐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나오는 것이 1절에 있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 아시는 분들은 그 가사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절이 있는데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기는 우리 성도들의 찬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세세토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할렐루야의 찬송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절에 있는데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6절에도 이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하늘의 소리, 성도들의 찬송 소리, 24장로들의 찬송 소리, 내 생물들의 찬송 소리,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찬양의 내용,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이 곧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글을 보면은 소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태평성대가 오면은 온 땅에서 백성들의 뭐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회방하던 사탄도 없고요.
그리고 오직 하늘과 땅에 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온 백성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황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할렐루야 찬송을 또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밑에 쭉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도 함께 할렐루야 송을 부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이 있으면 되게 노래가 있죠. 그래서 요즘도 결혼식 가게 되면은 소위 이제 축가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엔 그래도 이제 축가 부르면 뭐 그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 혹은 가족들 뭐 이런 또 이제 교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때가 있는데 요즘은 조금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이제 알바하는 이제 그러한 학생들 뭐 3사람, 4사람 또 막 반주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이 악기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신랑 신부를 아는 사람이 좀 축가를 불러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잘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주에 어차피 이제 반주를 누군가 해줘야 되지만요. 노래를 불러주는 건 최소한 잘은 못하더라도 신랑 혹은 신부를 아는 친구들이 와서 저렇게 마음을 담아서 좀 축가를 불러주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결혼식 할 때마다 종종 느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이제 중요한 그 주제가 어린 양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할렐루야 찬송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어린 양 예수님이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계시고요. 우리 구원받은 뭇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돼서 주와 함께 결혼 예식을 치르면서 그리고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가끔 연말 되면 12월 초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뭐 매년 먼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몇 개 좀 중심으로 해서 찬양이 늘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저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저도 뭐 여러 번 이제 가본 적이 있고 정말 그때는 이제 뭐 대교회 연합이어서 한 뭐 300명, 400명 이 정도 되니까 그 무대를 꽉 채우고요. 뭐 한 달, 2달 연습을 해서 뭐 정말 아주 우렁찬 그러한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뭐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들어보면 정말 와 대단하다.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 뭐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옛날에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라든지 또 80년 민족보고마 대성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전국에서 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합창단이 연합으로 만들어져서 여의도 광장에서 뭐 정말 아주 우렁차게 찬양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혹시 참석을 하셔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80년대 참석을 해서 한번 좀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런 것을 들으면은 많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듣는 사람들도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그 1000명의 찬양대원 중에 한 분으로 서서 아름다운 목소리 힘껏 찬양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찬양하는 기쁨, 찬양하는 영광이 좀 다른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보시면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도 보시면은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주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별을 하죠.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하지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다시 또 퇴장을 시키는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혼잔치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초청받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흰 세마포라고 말씀하시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8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결혼 예식에 참여해서 주인공이 되고 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행실로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만큼 그 행함으로 행실만큼 우리가 또 상급을 받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랐느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생각이 예수님도 닮아가야 되고 또 성화되고 거룩해졌을 때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혼인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행실로 우리 세마포를 깨끗하게 빨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좀 음식 먹다 보면 이게 옷에 흘릴 때가 있는데 우리도 또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뭐 지저분한 것, 얼룩진 것이 혹시 없는지 우리 말과 생각과 행실들을 늘 돌아보며 우리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늘 빨래하고 또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